이렇게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 송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되돌아볼 때마다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좀 많고, 또 결심했던 것보다 많이 이루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아쉽고 또 후회할 때가 많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얼만큼 열심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가, 또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한 주간을 살았는가, 내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신앙의 성장이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요즘 계속 옥중서신이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우리 골로새서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또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라기보다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우리가 한번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 아시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시아, 대한민국에서 좀 지나면 왼쪽으로 오면 아까 네모칸에 써있던 것이 여러분들의 맨 오른쪽, 지금 네모칸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다음 화면을 보면 이스라엘 네모칸에 있었던 게 지금 여러분들의 맨 오른쪽에 예루살렘에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까 네모칸에 있었던 곳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저 위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갑바도기아와 마게도니아 이 사이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거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인데요.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 안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가 지역 특성상 동서양을 이제 터키와 또 이쪽에 마게도니아 지역과 또 이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여러 가지 동양 철학과 또 이단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런 것들이 혼합주의적인 것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골로새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3장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를 열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3장 1절부터 11절, 우리 오늘 읽었던 12절 앞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먼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 이전 것은 지났으니
돌아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보내면서 2021년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성령주일에 나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는 삶을 결단하고 또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택하신 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신명기 4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결국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과 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뭐뭐처럼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원래 번역은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라는 원래 성경 번역이 그렇습니다. 원래 원문의 번역이 사랑받는 자,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그리스도의 옷. 그럼 그리스도의 옷이 뭘까? 오늘 이제 그 이어서 12절 말씀에 나오죠.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입은 옷에 따라 신분과 지위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떤 직위에 있구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의 옷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과 삶의 자세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삶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긍휼, 첫째는 긍휼이죠. 긍휼은 뭐예요?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상대방을 향한 동정심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정말 긍휼함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긍휼함이 있었는가? 자, 둘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뭐예요? 친절, 상냥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함과 하나님의 상냥함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 자비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절하고 그리고 상냥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1년, 우리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는 그 자비함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자, 셋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다 알고 있죠? 교만과 독단이 없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결국 참된 겸손은 뭘까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셨고, 여기에 뭐예요? 이 죄인된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럼 뭐예요?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나는 겸손하며 옷을 입고 있었는가, 겸손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란 무례함과 교만을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자, 온유.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나에게 온유함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다 알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는 거죠. 이 오래 참음이 확장되면 우리에게 아주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나에게 이 오래 참음이 있었는가 한번 또 적용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용납한다는 게 뭘까요? 용납한다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혐오감이나 짐을 서로 피차지는 것.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저렇게 막 행동해요. 내가 보니까 좀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점,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에 기초할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럼 용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과 용서, 용납은 저 사람이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좀 어리구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여주는 것을 우리가 용납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잘못한 것을 우리가 탕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확장되면 용납과 용서, 서로 간에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다. 이렇게 되면 용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는 것, 용서에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납과 용서의 기준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용납과 용서의 기준은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번이라도 7번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을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요 100데나리온밖에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사실 10,000달란트와 같은 빚을 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훈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의 모습으로 삶을 통해서 용납과 용서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배신, 제자가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자기를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다 용서해 주셨죠. 용납해 주셨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이유에거든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지금 앞에서 나왔던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심지어 용서와 용납, 이것을 다 포함하는 그 위에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더 하나 더하는데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최고의 덕목으로 사랑을 소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언급되는 것이고, 또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중심 주제를 사랑,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죠.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계명, 요약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이죠.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목표, 완성, 이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메어내는 그러한 띠와 같다. 그래서 이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럼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거기에 용서와 용납,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자, 그러면 15절부터는 그러면 또 우리 또 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화평과 안녕,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녕, 화평,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불협할 수밖에 없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신 거죠. 평화롭게 하신 거죠. 우리 성탄절을 보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깨어진 세상은요 결코 평화롭지 못합니다. 갈등이, 분열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평화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이 주장하게 한다는 말은요 운동 경기 시에 심판이 하는 역할입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때 분노나 정의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장해야 된다. 여러분들 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든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평강을 소유하고 그 평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평강을 이룹니다. 내가 내면에서 평강을 이루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온전한 평강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방법이나 형태가 뭐예요? 평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평강을 주장하고 평강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 내가 평안하고 평강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뭐예요? 서로 간에 평강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그 평안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안을 나타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을 때 깨닫게 되고 거기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과 평강은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상호간의 평강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의 습관으로서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 주장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자,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16절부터 17절에는 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절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피차, 서로 이런 말을 사용했죠. 서로 피차, 상호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6절, 17절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넓게 자리 잡도록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풍부한 보화로 머무르게 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 말이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도록 다스리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곳곳에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근심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결단의 모든 것들에
스며들어서 자리 잡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도록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나 디모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면 더 확장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왜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의 스승이 되고 서로를 권면하며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풍산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끄미가 되고 따르미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가르쳐지면서 전파되면서 그리고 그 세대가 전파되고 전파되는 그 복음의 전수가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수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런 굳이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인 차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풍성히 살아있게 되는 것. 그러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차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상향적인 차원. 그래서 우리가 예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권면에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서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행하라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에 권능을 힘입어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를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는 정말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 된 모습으로 결단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